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을 주시고 말씀 따라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415쪽입니다.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순교자의 피에 취해 있는 음녀의 모습은 요한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말해줍니다. 놀라고 있을 일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자와 그 다음에 짐승의 정체를 이야기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부터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활동했지만 지금은 무적행에 갇혀 있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언젠가는 틀림없이 무적행으로부터 다시 올라온다라는 말입니다. 짐승은 일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드러나 있는 사탄의 대표적인 힘을 뜻합니다.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해 보이는 힘들을 활용하여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힘들이 이제 눈앞에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등장하더라도 마지막에는 강력하게 발악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지요. 그래서 8절 하반부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먼저 나오고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는 이들은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놀랍게 여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고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읽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이해하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가 이 짐승의 출현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고 충격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다시는 볼 수 없는 강력한 존재를 마주한 것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짐승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숫자대로 개체를 자꾸 구분하려고 들게 되어 있습니다. 7산, 7머리 이렇게 나오면 저도 이제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꾸만 읽다가 느끼는 것이 이걸 다 각각 자꾸 개체로 보는데 그게 아니고요. 짐승의 머리가 7입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하나인 짐승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7산은 로마의 저술가들은 로마를 지칭할 때 사용된 표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가 티베르 강 쪽에 있는 7개의 언덕에 자리 잡은 부락들로부터 시작되었고 이후로도 로마는 이 7개의 산을 따라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7산이라고 하면 로마 제국을 먼저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또 하필이면 7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짐승이 확보할 수 있는 완전한 영지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로마에만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것인데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은 사람들은 로마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7산 그러면 로마를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항상 성경을 그 시대의 틀로만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틀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로마이고 이후에는 다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7머리가 무엇인가 하는 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로마가 가장 근접한 답이 됩니다. 10절 말씀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7왕은 여자가 앉은 7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 7산에 7 로마 산 이름을 일일이 넣고 했지만 계시록을 그렇게 읽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계시록을 자꾸 그런 방식으로 읽으려고 하는 이유는 징조를 알아내면 때를 알 수 있다는 충동 때문입니다. 징조를 알아도 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7 왕 중에 5은 망했다라는 표현입니다. 7 중 5가 망했다면 완전해 보이던 것에 매우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7 중 5가 망했다면 이미 많은 실패가 거듭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하나는 있습니다. 현존하는 왕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존하는 왕과 아직 도래하지 않은 왕의 시간은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세상의 이 왕은 실패가 계속되었고, 현존하는 왕이 있고 다가올 왕도 있지만, 그렇다면 시간은 좀 남아있다는 것이죠. 아직 하나 더 남았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 시간이 남아있지만 시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내용이 마지막 음녀에 대한 재앙,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이 거의 막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막판이라고 해서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영적 전쟁이, 그건 모르는 것이죠. 아직 왕이 하나 더 남았고 잠시이지만 그 시간의 지체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때는 언제일까? 모릅니다. 그 시간이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해야 할 시간이다 라는 것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절대 우리가 그 시간을 알 수도 정할 수도 당길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의도에 의하여 어느 순간 시작될 것이고, 그 전쟁의 주권적인 승리도 결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해서 설교 마지막에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만 반복하는 이유는 지금 이어지는 이 스토리와 중간에 나오는 단어의 상징성들을 설명하면서도 그걸 다 잊어먹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몸으로 경험하는 모든 시대 상황과 현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선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맞추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때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호기심이나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의지하는 자로,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